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23절부터 2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 빌리그람 목사님의 1973년 그 여의도에서의 그 집회 4일 동안인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 한 320만 명이 모였던 전 세계적으로 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 대규모의 집회가 있었고 또 그 시기를 또 시작으로 해서 또 우리나라에 또 많은 또 양적인 그런 교회들의 성장이 있었던 것을 또 이제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기념하시는 분들도 기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가셨던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태어나기 전이었더라고요. 제가 11월 달에 태어났는데 6월 달인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어머니가 가셨으면은 제가 이제 복중에서 혹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 가셨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가셨던 분들이 계셨나 모르겠네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김정승 원사님 가셨구나. 네, 그러니까요. 그때 그 당시의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영상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굉장히 젊은 55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전하셨던 그런 메시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런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복음의 핵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첫날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무엇입니까? 뭐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재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말씀이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그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어제 설교를 하셨는데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복음의 옛날에 아버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 그 내용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어제 영혼의 소중함, 중요함,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함,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그런 복음일 것입니다. 저도 많이 들은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복된 소식이고 참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왠지 우리들의 마음이 혹은 우리가 너무나 그런 말씀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좀 아무래도 그 감동이, 그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생명을 얻은 그 소중함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또 너무나 잊어버리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이 되어버리고 그냥 하나의 일주일에 한 번 꼭 지나가야 되는 그런 주중 행사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버리고 귀찮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그 종교적인 형태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신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분, 내가 원하는 대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주시지 않으면 화가 나는 분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이런 세상의 종교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보통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것들을, 그런 존재를 만들고 그 존재를 섬기고, 귀신 같은 거죠. 귀신이라고는 안 하지만 자기들이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신에게 빌고 잘 보이면 자기들에게 뭐 건강도 돈도 복도 이렇게 줄 것이다 생각해서 그 귀신을 다르고 얼레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기독교는 다르죠.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당연스럽게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마땅히 섬겨야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마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사람들의 욕심이 자꾸만 믿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변질시키고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그런 상황 안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 기념대회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통성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뭐 이런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합니다만 한국의 교회가 굉장히 세상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고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부터 회개들 하시지, 본인들이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구만, 지금 다른 사람들 보러 회개하고 무릎 꿇으라고 하니 이 속에서 이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정말 완전한 신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완전한 신앙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회개합니다. 저의 죄, 저의 민족의 죄, 저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죄가 저와 또 우리 모두의 동일한 죄임을 우리가 같이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점점 가라앉는 그런 큰 유람선에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이 교회가 점점
사그러져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주님께로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권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자판기나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많은 그때 미국에 있을 때 좀 어려우신 그런 가정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이 있었어요. 막 가끔가다 막 어렵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게 생활하는 게 어렵다고, 직장이 지금 잘 안 풀린다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드리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걸 보니까 가끔 복권을 긁어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좀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살게요. 막 이렇게 긁습니다. 안 되잖아요. 에이,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에이, 하나님 나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2주일 동안 일해서 이제 거기는 이제 그런 어디죠?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매장에서 일을 하든지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임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2주로 정리해서 주는 데가 있는데 2주에 딱 지나고 나면은 월급을 받아서 바로 한 2시간만 차 타고 올라가면 오클라호마하고의 텍사스 경계에 도박장이 있어요. 도박장. 2주마다 한 번씩 거길 가는 거예요. 또 거기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갑니다. 이번에 대박만 터뜨려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쫄딱 망하고 2주 동안 번 거 다 털어버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나는 부자가 되게 안 해주시나.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나의 욕심이 투영된 것, 내 욕심이 반영된 것이죠. 아데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데미 아테네라고 하는 아테네가 아니라 에베소, 지금 에베소에서 있는 일이죠. 지금 에베소 지역은 터키의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굉장히 큰 도시,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수도, 터키의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수도 지역이에요. 너무나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고대 사회였는데도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에베소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바로 아데미, 제우스하고 아데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 중에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신의 우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에서 발견된 아데미 신상이에요. 어떻습니까? 가슴이 24개가 달려 있어요. 누구죠?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아세라, 알죠?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할 때 아세라는 가슴이 3개인데 전 24개랍니다. 머리에는 바벨탑, 바벨론 성을 상징하는 바벨론 성의 모형을 머리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참 많잖아요. 그것이 바로 니므롯을 상징하는 아주 힘센 동물들, 힘센 짐승들이라는 겁니다. 저게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힘과 권력, 그리고 가슴이 많은 거는 다산, 풍족함, 풍요, 물질, 돈, 이런 거죠. 그 옆에 있는 신전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기둥 하나만 남아있는데 저 기둥 하나가 지름이 2m가 되는 거래요. 2m가 되는 이거보다 더 넓은 거죠. 그런 지름 2m가 넘는 기둥이 127개로 구성된, 그리고 또 모든 건물이 다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리석이래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런 아데미 신전입니다. 지금 기둥 하나만 남아있고 다 무너졌어요. 그럴 정도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저 아데미 신이라고 해서 세워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 그리고 이 아데미 신을 모형을 만들어서
저 신전의 모형을 만들고 저 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사람이 직공들을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공장의 사장처럼 이 사람 자신도 그 만드는 사람이고 많은 직공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나게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그 기술이 보장된 직업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손들 대대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뭐 부유함이 보장된 그런 직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공들하고 또 동업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소동을 벌이는 겁니다.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이 아데미 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2년 넘게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참 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서 아데미를 이제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돈을 못 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데미를 지키자. 우리가 아데미 신을 지키자. 그리고 우리의 이 신을 섬기는 종교를 다시 그 위엄을 되찾자. 다시 이 권리를 되찾자라고 하면서 지금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지금 대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이 신이 실제로 있는 신인지도 모르는 그 우상 잡신에 대해서 정말 그 우상을, 그 신을 사랑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소요를 하고 소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해서 지금 그분을 정말 그 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죠. 이들의 속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재물 때문이죠. 돈 때문이죠.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 때문, 그 성공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예수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다 다른 신을 믿는 대로 가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졌다, 망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욕심,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소동을 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양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성경에는 이제 재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맘몬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맘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맘몬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의 우상, 돈의 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물,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을 다 맘몬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맘몬과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건강을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재물을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니 당연히 우리 주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아버지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용돈 안 주신다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고, 또한 아버지와 자식 같은 관계고, 또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고, 또한 주인과 종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상 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서도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풍부한 길로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길 골짜기로 가든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가치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꼭 이 세상에서만 사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처럼 꼭 물질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안 들어주시면 화내냐 이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우리가 모시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부자일 때도 있었어요. 풍부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에 쪼들려가지고요, 지금 전도하는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저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깁니다. 넉넉하게 다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우리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막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내 기도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고,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시고 창조자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어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참된 아버지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또한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